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주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누구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동선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류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전의 역사와 예수님의 오신 후의 역사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이 나누어짐의 역사는 무엇을 인류에게 가져왔느냐면, 바로 이전에는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여러분, 정말로 그 오실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바로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바로 용서받지 못할 독한 자식들이라, 사단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칭해하면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죽게 돌아온 자들에게는 바로 정말로 긍휼을 입은 자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의 유익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또한 여러분, 이 초림의 사건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으로 바뀌어지냐면, 이 세상에 남을 자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할 자와 또한 영광을 받을 자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물러서 정말로 모든 재앙을 다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 자로 주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 주님의 오실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와 같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느냐.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 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들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부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 공중 휴거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휴거되어 올라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귀하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디냐? 공중으로 빨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중에 빨려 올라가서 무엇이냐? 거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기쁨의 충만함을 그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느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자 11장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로소이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휴거되어서 올라간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했냐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종에 의하여 선포된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셔요? 바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 함께 온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끌려 올라간 자들이 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7년 혼인잔치를 열어서 정말로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참담하고 참혹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순환을 당한 자들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는 정말로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가장 참혹하고 참담한 그 환경 속에 처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보도록 하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9장 5절을 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쏟아부은 그 참담하고 참혹한 그 고통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여러분, 이 왕벌한테 쏘이게 되면요, 온 몸이 완전히 온 피부가 뻣뻣해져요. 돼지 피부처럼 돼요. 그리고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죽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저도 그 왕벌에게 쏘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만해지고요, 온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피부가 뻣뻣해져요. 그 고통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낚시를 하다가 그러다가 고기한테 쏘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모르고 잡았다는 기쁨 때문에 딱 손을 쥐는 순간 그것이 이 손가락을 쐈는데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팔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현지인한테, 이거 어떻게 통증을 가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나 죽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약이 없대요. 그냥 시간이 지나야 된대요. 시간이.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정말로 이 팔이 끊어지는 고통이 돼서 그때는요,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너무나 아프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갈의 쏘임. 여러분 전갈에게 쏘이면요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다 살아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물론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있지만 이틀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냐? 이 쉼이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래도요 코로나를 걸렸든 벌에 있든 뭐 했든 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에는 그 고통이 머무를 때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작은 딸이, 막내 딸이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 죽을 것 같아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왜 했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왜 했더니 갑자기 고통이 싹 사라졌어 그러더라고요. 아, 기도해서 싹 사라진 것 같아.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랬더니 한 반나절도 못 돼가지고 아빠 죽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틈이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정말로 무서운 장마 기간에도 뭐요? 밀짚 말른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장마가 그렇게 한 달 동안 끊임없이 내린다 할지라도 순간순간에 햇빛이 나서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 말라서 밥 해먹을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월 동안의 고통은요 어떻게 돼요? 잠시의 쉼도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의 고통은 이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고통을 다 당한 연후에 어디 가는 거예요? 끝내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때는 뭐요? 영광스러움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정말로 들림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정말로 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들림을 당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정말로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 교회들에게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갖춰올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버려둠을 당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 39절. 자,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막 잔인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산 거예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에 빠져 있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경고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어버려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오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교회들이 갖춰야 할 신앙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밝히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실 그때에 여러분 이 교회들이 갖추어야 할 그 말씀을 배경으로 교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갖춰야 할 그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제가 에베소라 그랬죠.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은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죄인도 원수도 다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악한 자들. 교회에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악한 자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중에서 내쫓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라는 거야. 악한 자. 근데 이 악한 자가 어떤 자냐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야 됐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이냐? 악한 자가 어떤 자냐면 음행하는 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두가 다 음행하는 그런 자들은 쫓아버려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오히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사람을 주님이 용서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용납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정한 그 법칙을 아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들, 그리고 또 뭐냐면 수간하는 자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여러분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반려견이라고 얘기해. 반려견. 배우자가 된 거예요. 배우자가.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돼요? 파괴하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로 자기네들의 가진 그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교회만 고집을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변해서 과거의 죄가 지금의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 가감되어지지 않아요. 감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악한 자라고 얘기했고 왜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러한 자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어 쫓으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자들이나 짐승과 수간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한 그 포악한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악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악한 자를 이야기할 때 또 가인이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악한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자의 그 고난을 포기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가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생과 상속을 헌신처럼 내버리는 자, 그러한 자를 악한 자라고 했어요.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포기하는 자, 이거 악한 자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로 세상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들어가려 하는 그 자도 돌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 그 자가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가인은 뭐냐면 그 동생의 가진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돼요?
그 빼앗기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빼앗겼던 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걸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행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행위는 가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을, 그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교회한테 실망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만드는 자, 이 가인 같은 자들. 가인 같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정말로 교회에 온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에서 위로받으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이때에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거기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하며 그 다음부터 자칭, 시작, 자칭 사도라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그 중간에 보면 자칭, 거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자, 여러분,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짓 사도들을 구분해서 드러내서 내어 쫓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뭐냐면 뭐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 중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강단에 선 사람이 거짓 선지자 같아요?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죽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단호했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부터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보면, 자, 우리 18장 1장, 자, 우리 18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가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자, 우리 2장,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헛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서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들은 뭐요? 악성 종양과 같이 또한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교회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를 분별하여 모든 자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악성 종양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만큼은 구별하여 내어 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그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다른 귀한 사명을 줘요.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 그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염려를 합니다. 어떤 염려를 하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20장, 자, 우리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교육하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중에 어떻게 돼요?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어그러진 말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신천지라든가 또한 안산홍이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교회의 해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혹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미혹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경계하여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 이 유혹하는 자들을 바로 알고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요. 31절을 한번 봐요. 31절. 자,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그들이 그 자들을 드러내고 그 거짓을 드러내고 몰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가르치면서 그들을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사꾼이에요. 사꾼.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그냥 미혹되고 말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당하면요, 주님은 한두 번 훈계하다가 어떻게 하랬어요? 내버리라고 했어요. 미혹당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힘들어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뭐 이 말씀을 다 읽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냐?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울도 3년 동안 가르친 그 말씀으로 너희들 자신을 지켜라 했지만, 여러분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 거짓 목자를 알 수 있는 거,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우리 한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이 바울이 정말로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그 비결로서 참된 목자가 어떤 것이냐고 자기가 모범을 보였는데,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 부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저분이 참 목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누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베푸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움키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의 가진 바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나약한 자들을 찾고 돌보는 자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선한 목자의 구분이 무엇이냐? 이리가 오면 사꾼의 목자는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던 목자는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는 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것을 그는 나눠주기를 힘썼지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정말로 영혼을 취하여 자기의 욕망을 취하는 이단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의 가진 재산과 시간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채우는 자가, 자기의 것을 채우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들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이 내 것을 항상 빼앗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사꾼의 목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유익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부자, 또한 권력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찾아오고, 그러나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거기에는 등한히 여긴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에게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늘 약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했다. 나는 주님이 가르쳐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하시는 그 말씀을 복 있는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의 온몸에 흐르는 물과 피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겉옷까지라도 내어주신 그 주님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가 참 목자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막 힘이 딸리는 것 같아. 이때 뭐 장어 좀 먹으면 괜찮다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것을 취하는, 성도들의 것을 취하는. 장어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면 되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를 대접해야 복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선해서 성도들이 그를 따라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렇지 않다.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것을 감추는 그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망한다 이 말. 요즘 인터넷에 뜨는 이야기들을 보면 기독교, 여러분 목사는 개벽다고 목사냐, 먹사지, 사기치는 존재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성도들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채우는, 자기의 권력을 채우고 자기의 부유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가 참 목자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받는 것을 주는 것보다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찾는 자가 되고, 주님이 세우는 자가 되고, 주님이 부르는 자가 되고, 주님이 휴거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했어요. 첫사랑.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첫사랑이 회복된 자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감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땠습니까? 교회 오기를 기뻐했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했고, 전도하는 것을 기뻐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첫사랑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고 싶고, 그렇죠? 아무리 멀어도요, 어떻게 돼요? 오빠가 태워다 줄까? 아유, 오빠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괜찮아, 뭐 가깝잖아. 오빠 그게 가깝다니, 파주하고 여주가 뭐가 가까워? 그러면 사랑하면 가까워지는 것이고, 너 나 알잖아. 나 드라이브하는, 운전하는 것을 취미로 사는데 이 오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차를 운전할 때 계속 옆에 있는 자매의 손을 잡아요. 그러면 자매가 뭐라 그래요? 오빠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 괜찮아, 나 한 손을 가지고 운전의 달인 아니겠어? 하면서.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저기 여보, 뭐 좀 저기 하려고 같이 차다. 당신은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왜 나를 지켜? 아니, 당신 차 모는 게 취미라며? 기름값 없어, 기름값. 혼자 가면 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둘 타면 차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그것을 피하는. 운전할 때도 아내가 이제 은근슬쩍 손잡아 주기를 원하니,
근데 안 잡아. 예? 그러니까 아내가 가서 이렇게 잡으면 손을 뿌리칩니다. 응? 아니 왜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하더니 왜 지금은 그래? 그러면은 위험해. 한 손으로 운전하면 위험해. 아니 연애할 때는 위험하지 않고 지금은 위험한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도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게 부담이 돼.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시간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그래서 아주 쌈박하게 한 시간에 끝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려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이처럼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여러분 속에 예배의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휴거시키는 거예요. 오늘 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상을 보았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치 않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망과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